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5장 전반부까지가 로마서 전체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 로마서 16장까지는요, 우리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간증.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인사, 문안 인사가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함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요, 또 복음의 제사장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5장 본문에는 16절이 요절이 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16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뭐냐? 사역자예요, 사역자. 혹은 목회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미니스터라고 나와 있어요. 미니스터 오브 크라이스트 그랬어요. 미니스터라고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미니스터 하면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부, 뭐 보건복지부 하면은 미니스트리 오브 뭐 웰페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미니스터 하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목회자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은 자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목회자다. 주님의 일꾼이다. 미니스터 오브 크라이스트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어요. 바울에게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같은 얘기예요. 이 일꾼, 미니스터라는 레이트루곤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나오는 히에로르고스, 즉 제사장,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의 제사장이 꽂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복음의 제사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제사장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제 마음에 하나님 떠오르게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숙을 칭찬했어요. 아까 우리 김효 권사님 너무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그 가서 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성장에 관심을 가졌더니 너무 문제가 많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평신도 목회자로 성숙하게 했더니 그 성숙을 통해서 성장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참 잘 보셨어요. 로마 교회가 바로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형제라고 말하면서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선하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이라 하는 의미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새 성품을 가졌다.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바로 선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찼다 그랬어요. 이 지식은 바로 뭐냐? 세상에 뭐 공부 잘하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했다.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능히 권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본다 그런 뜻이에요. 권한다는 건 세워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 그래서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해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해주고 세워주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억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아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찬양을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 천국에 죽어서 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 이 무더운 폭염에 비가 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직분의 은혜예요. 직분의 은혜. 시작. 직분의 은혜다. 직분이라는 게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의미의 직분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일꾼이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일꾼이고 그게 바로 미니스터고 바로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제는 단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는 은혜, 그 직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고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또 로마 교회 교인들에도 그런 은혜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더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여러 목녀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장한수 목자라는 박선영, 부인이 박선영이 목녀로 되어 있어요. 목녀라는 말이 좀 듣기가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상하지만 그게 뭐냐면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그래요. 목녀. 저도 아직은 좀 생소한데 아무튼 쉽게 말하면 이제 구역장과 구역장 부인이죠. 그런데 이 장한수 이 목자는 지금 한 40대 후반이 됐어요. 3일 반점이라고 중국집을 하는데 정말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점심만 일을 하고 저녁에 문을 닫더라고.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데서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그 목장이라고 하는 우리 구역과 같은 한 10여 명의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신방하고 돌보고 또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주의를 하는 데에 부정함이 없는 정도의 돈만 벌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참,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뭐냐면, 은혜구나. 은혜를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받았구나. 근데 사실은 그 두 부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딸이 20살인데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좀 발육이 잘 안 됐지만 딸 20살인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용변을 못 가리고 3끼를 다 먹여줘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엄마 아빠나 주위의 사람들이 먹여줘야 돼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굉장히 힘은 세고요. 제가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봤는데 그냥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교회 학교에서 그 아이들하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아서 이렇게 몸을 흔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불안할 정도예요. 근데 거기는 워낙 단련이 돼서 그런지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그냥 혼나서 한 시간 동안 참느라고. 그런데 그 딸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장한수 목자라는 사람은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 설교자로, 강사로 초청을 받는데 1년이면 한 20차례에서 30차례를 나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적으로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봉사하면서 헌신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뭐예요? 은혜로 가능하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몸이 안 좋아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일생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면서 다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맡기셨다. 그러니까 다 보니까 바울은 다 수동태로 얘기해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셨다. 맡기셨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꼬꾸라지게 하셔서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는 감히 사도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라는,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뭐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은혜,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설교가 굉장히 내 마음에 든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 이상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사역의 은혜, 직분의 은혜, 목회의 은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우처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예수가. 제가 누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가 이렇게 소리치세요. 누가요? 예수가. 누가요? 예수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별명은 사람 낚는 어부예요.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한심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직분의 은혜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임해요.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죄인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구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다가 문둥병이 됐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말이에요, 자기가 제사장 하는 일을 대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우리 요전의 16절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 거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주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도 내가 하려면 이 은혜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쓰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17절 이하,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뭘 자랑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사역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고, 둘째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연수를 또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이 사상을 내가 버리기로 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목사,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갈등과 고민과 원망과 불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가 붓을 들고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어요. 명품 그림이 됐어요. 그런데 붓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붓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를 쓰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른바 지상명령, 유언을 남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나가고 방언이 나오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내가 못하는 게 은혜예요. 구원 내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도 자꾸 우리는 뭘 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못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요, 언변에 재주가 없어서 말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뭐 말하라고 그러면 자꾸 두근거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그냥 우리 김영옥 권사님은 뭐 연습을 많이 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너무 뚜렷하게 잘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두렵고 떨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하라고 그러면 나 못해요. 자꾸 간증하라고 그러면 나 교회 떠날래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간증도 못 시켜. 교회 떠날까 봐. 목사가 제일 무서운 말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사장답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다 누구나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뭐요? 성령이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왜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왜 우리가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그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다 누리시고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오늘의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발칸반도,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엄청난 산맥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발칸반도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유고슬라비아까지 직선거로 2,000km예요. 근데 2,000km인데 실제로 직선거리를 못 다니죠. 2,000년 전에 무슨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걸어 다니지 않으면 말 타고 다니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거리를 재보니까 4,000km예요. 4,000km를 바울이요, 산을 오르고 내리고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의 한 30년 정도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세운 것에 편집을 한 게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니 뭐니 교회 세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바울은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령이 하시옵소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께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성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여러분이 구역에서 소그룹으로 다락방 기도,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 골방 기도, 다락방 기도, 성전 기도, 이게 성경의 기도의 형태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제사장은 이방인을 제물로,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방인을 제물로. 바울은 정확하게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이미 믿는 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를, 그게 이방인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방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VIP, 비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자, 지금 우리 김영호 권사님이 다녀오신 교회나 제가 연수했던 교회나 또 앞으로의 저의 목회의 방향은 뭐냐? 바로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성장 수평 이동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자를, VIP를, 이방인을 우리가 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좀 부흥했다는 게 대부분이 90%가 바로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평이동이에요. 다른 교회에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떠납니다. 오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기뻐하시는 부흥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저쪽에 죽전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교회가 그냥 막 다른 교회 다닌 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오면 10만 원씩 그렇게 상금도 주고 그랬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실이 있었냐면 우리 성수교회 교표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교구장하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표를 뜯어내가지고 자기 교회 교표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로 나올 줄로 메시아입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수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도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방인을 제물로,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를 와서, 마케도니아는 유럽 넘어가기 전에 소아시아, 우리한테 오라. 마케도니아, 여기 발칸반도 쪽이에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쪽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아하,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장 부르실 때에 바로 뭐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 성도들이 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이상의 제사장이 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끼리 티깍티깍 하지 말고 믿지 않는 VIP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